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를 위해 매주 힘쓰고 계신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친구들 안전 지켜주시고 항상 곁에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샬롬. 이번 주에 추석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요? 친척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나요? 추석 연휴여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잘 들어왔을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을 보고 올게요.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어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그리곤 광야에서 아멜렉의 공격이 있었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들어 올려줬어. 아말렉을 무찌르자. 덤벼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지.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어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지만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아. 너희의 신이다. 역시 신은 눈에 보여야 해. 화가 난 모세는 십계가 담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 우상을 섬기다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인 3,000명이 죽었대.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했지. 성경에는 성막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 나는 대제사장.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 응? 또 출발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난관을 만났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무서운 전갈 같은 곳이 사는 곳이에요. 물도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 애굽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광야와 같은 환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광야에 던져진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막 같은 곳 지나가면 엄청 더워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전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길을 걸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바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훈련의 시간이 생겼어요.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지 말고 애굽에 있을 걸.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줬어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전갈 등과 같은 해충으로부터 안전했고 추운 날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느낌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고 싶다고 불평한 거 봤죠? 이거는 홍해를 건넌 뒤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3일이에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3일이에요. 이들의 감사는 단 3일도 가지 못했어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어요. 나일 강물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물이 짜요. 나일 강물도 피로 바꾸신 하나님 이 물이 짜지 않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나던 때였어요. 2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짠물도 먹을 수 있게 바꿔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또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을 불평으로 했어요. 이들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해준 음식 매일 먹으니 지겨워요. 피자 먹고 싶은데. 이러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차라리 엄마에게 가서 엄마, 피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을 한 시점은 일주일이 지난 시점도 아니었고, 한 달이 지난 시점도 아닌, 1년도 지난 시점도 아닌 단 3일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뒤 단 3일 만에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또 불평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끝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가진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불평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를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불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셨어요.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것을 받아서 먹었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나예요. 과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출애굽기 1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40년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주셨어요. 단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었어요. 이것만은 지켜야 했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거두어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날 가져간 거는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맞게 먹으라는 거였어요. 또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 대신 하루 전에 안식일 거도 챙겨가라.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2인분씩 가져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루 거가 아닌 2일, 3일 양식을 가져가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라고 하루 전에 2인분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와서 양식이 왜 없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하루 전에 주셨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또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며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새롭게 배운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이런 말씀으로 만들어진 말씀송이었어요.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럴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은 끝내줍니다. 내 입의 피자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고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나요? 나에게 영적 공급을 해주는 말씀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말씀 2구절씩 잘 적고 있나요? 멈춰 섰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2가지는 무엇이었죠?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주일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예배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예요. 또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장난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동부 소식이에요. 지난주 미션 노래 부르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웠는지 너무 적게 참여했어요. 오늘은 가로 세로 퍼즐을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가로 세로 퍼즐 풀고 정답을 적어서 전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려서 해도 되고요. 프린트해서 해도 돼요. 가로 세로 퍼즐 완성해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난주와 같이 GS25, CU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알려주기를 바래요. 전사님 번호는 010-5688-9195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